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 대환란 가운데 천사들이 공중 위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복음의 성격과 함께 오늘날 사도들이 전했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퀘스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14장 1절로 5절은 처음 익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에 휴거가 있어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렇게 나올 때 이거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 열방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으면 everlasting gospel이죠. 그래서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다. 이거 우리가 할 때 지금 전하는 은혜의 복음보다 더 뛰어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반대예요. 천사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외쳐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래요. 구속주를 증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환란 때 있어질 일이에요. 또 둘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뒤를 따라가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졌음을 망했음을 두 번째 천사가 또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고 세 번째 천사가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뒤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자가 나오잖아요. 거짓 선자가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 옆에 666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13장과 14장이 같은 시기에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계시록 11장이 먼저 12장, 13장 다음, 14장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요. 매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성경이 계시록이 이렇게 차례대로 돼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자세한 부분을 보는 것은요. 이제 그 시점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상에 경배한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대환란 전에 첫 열매 휴거가 있잖아요. 휴거는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우리가 이제 휴거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모두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라는 가르침이고 아니다. 모든 교회는 다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양극단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여기 보니까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2절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 휴거당하지 못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그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런 경고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연히 대환란을 통과하는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런 하늘의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이 외침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격려가 되겠죠. 그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의 사역이 이들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경고가 되고 심판이 되고,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러고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대환란의 모든 심판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 이 땅의 모든 재앙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합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또한 선언합니다. 또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거죠. 이 대환란 때는 1260일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으로서의 3년 반은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잡고 있고 또 그를 우상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네로도 적그리스도고 모든 공산주의 독재국과 모든 이 땅의 권력자들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지만 대환란은 유일한 대환란으로서 유일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또 이때 그 귀한 사역은 소극적으로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을 바로 한편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각 지파의 1만 2천 명씩 14만 4천 경건한 유대인들을 또 한편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이 이것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또 오늘날 우리들이 여전히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하는 복음이 이제 은혜의 복음인가 아니면 영원한 복음인가 아니면 은혜의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이 동일한 것인가를 같이 우리가 퀘스트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도들이 모두 증거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by grace예요. 은혜에 의하여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through faith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바로 뭐냐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출처 근원이 어디냐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데, 구원은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는 바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뿌리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건 줄기입니다. 줄기. 이제 줄기가 전부가 아니라 뿌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의 뿌리가 이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전하는 동일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일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과 동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 내용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으면 이게 창조주와 관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온 땅이 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서 그 우상을 심지어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심판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원한 복음은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천년왕국 때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여기 마태복음 강에서 자세히 기재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약 78강에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생 안으로 온 땅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과 염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검색해보면 제가 영상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영상들이 서너 개가 잘 있는데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반역 때 반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의 결과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을 세 글자로 부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내용도 틀리고 결과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빨간 걸로 한 것은 이것은 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천사들이 하늘의 음성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죠.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아주 믿음이 저급한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 중앙에 계시다가 가장 깊은 곳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참된 표적이지 다른 표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 지금 시대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는 것이면 구속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보다 위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비저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비저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히 여기시죠. 그러나 이와 반해서 여기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이 있죠. 여기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막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심판에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에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를 언급해. 창조주를 경배하라. 구속주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땅에 거하는 열방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언급합니다. 이게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미저불하잖아요. 그만큼 여기에는 그 큰 믿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과 표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또 두중인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재앙들은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하늘문을 닫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다 친다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은 그들에게 큰 믿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확연히 내용이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했고 성도들이 전하고 오늘날 끝까지 사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환상 중에 천사가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즉시 이루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자기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모든 이제 가증한 것들, 네 발 가진 짐승과 나는 것과 기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이런 모든 가증한 것을 먹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기를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이게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바로 그를 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가증한 동물로 이렇게 상징된 이방인과의 모든 교제를 금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깨끗게 되온 것을 내가 왜 가증하다 더럽다고 하느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깨끗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방인을 접촉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의심치 말고 내려가라 할 때 그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여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오해는 바로 뭐냐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에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활라는 적그리스도의 치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소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생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깊이 우리가 QHT 하지 않게 될 때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영존하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복음과 동일시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오류는 오늘날 전하는 은혜의 복음보다 영원한 복음이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의 흐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완전히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되냐면 시기적으로도 구별되고 전하는 자가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내용도 틀리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시기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하는 방법도 틀려요. 은혜의 복음은 사도들이 성도들이 마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배를 타고 가서 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걸어가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람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이와 같이 복음을 이와 같이 다 말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5번째 영상 지구나이는 얼마인가를 올렸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우주 만드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개로 싹 정리해가지고 믿음을 부여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가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왜 그러지 않았냐는 거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누구든지 다 믿을 텐데 이와 같이 너무 평범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복음은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이에요. 웬 전도. 말로 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그를 따르며 섬겨야 되고 제자로 섬겨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해요. 천사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큰 음성, 이 땅의 음성이 아니에요. 스피커의 음성도 아니고 방송국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음성으로 이와 같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천사가 공중에서 큰 음성으로 증거하게 될 때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어떠냐면요. 초자연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전하는 것과 질적으로 틀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바로 무엇이냐면 대환란 가운데고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에 비해서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그래서 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땅에는 두 증인이 사역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은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이게 모두 다 대환란 때 있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알게 될 때 두 증인에 대한 것과 공중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 천사들과 모두 대환란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무천년설은 이제 대환란, 구체적인
종말의 때의 대환란을 부인하죠. 그냥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가 다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때 장차 예수님에 계실 때까지 대환란이 없었어요. 이후에 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관한 이제 중요한 우리 프레임은 바로 뭐냐면 전 3년 반을 또 대환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증인이 전 4년 반에 사역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큰 오해입니다. 두 증인이든지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두 후 3년 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천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루셨죠.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될 때 그때의 끝이오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장차 한 일의 조약을 이제 한 왕과 이스라엘이 맺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은 제3성전을 짓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대환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 성전 위에 자신의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가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설 때가 바로 대환란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환란은 후 3년 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바로 정상적으로 이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될 때 이 대환란의 핍박의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는 이때에 이 땅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장의 기록입니다. 11장은 이렇게 두 증인을 주제로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14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열매의 휴거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4장은 주제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1장의 시기와 14장의 시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14장의 첫 부분이 14만 4천 시온 하늘의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첫 열매 14만 4천이 있죠. 바로 이것이 언제 있냐면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적그리스도,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동일하게 후 3년 반 대환란의 때에 이때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역사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마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대환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기간을 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는 일해가 7 아닙니까? 거기에 단위가 없는데 해로서의 그 일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한 때, 두 때, 반 때, 세 때 반, 3년 반이죠. 왜냐하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바로 1260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성정방 마당은 거룩한 성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는데 이 이방인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을 짓밟는 때가 바로 42달이거든요. 42달은 날로서 1260일이고 해로서 세때 반, 세때 반이 바로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이 말하는 것처럼 1260일을 전 시대에 걸친 예수님 이후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가 1260일이다라는 것은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를 다 막는 그런 오류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있고 1000년 후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며 영원한 복음이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날 증거되는 은혜의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구별함으로 인해서
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